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복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네, 오늘은 여호와의 집에 살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 자라는 제목은 오늘 시편 24편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23편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에서 왔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집에 살 자라는 제목을 가져왔는데 왜 시편 24편을 읽고 시편 23편에서 그 제목을 가져왔는가? 사실 우리 이 시편들이 이제 연결되어서 읽으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시편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완성된 작품이지만은 또 이 시편 전체가 지금의 모습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 놓여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그리면서 그 목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 양떼로 우리 성도들을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24편에서는 왕이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23편에서 이제 마지막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또 누가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냥 누구나 다 하나님의 양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 주시는 복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따르는 그 복을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 자라고 했었을 때 그 여호와의 집, 우리가 보통 그냥 평범한 집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들락날락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시는 분이 대단한 분이시라면 우리가 그 집을 들어갈 때 굉장히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이 워싱턴 DC 수도에 가서 이 백악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제 백악관에 방문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냥 아무나 가서 이 백악관에 이렇게 들락날락, 미국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냥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보를 찾아보니까 미리 며칠 전에 또 신고를 해서 다 신원조회하고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에 또 다 신분 조사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원이 확실해야 또 모든 걸 다 조사한 다음에 그 백악관에 들어가고 또 그 백악관에 들어가서도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들락날락 할 수는 없죠. 이 정해진 그 길을 따라서 또 안내하는 대로 그곳에서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백악관 안을 구경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집도 그러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집에 그것도 그저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
보통여서는 안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24편 1절과 2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를 이야기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또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지으시고 그 땅 위에 우리를 거주하게 하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나라의 대통령 또 한 나라의 왕 이런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그런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3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렇죠? 앞에서 23편에서 했었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했는데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 그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또 거룩한 곳에 산다라는 것은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또 그저 편안하게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엄청나신 하나님, 온 세계의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나도 몇 시간씩 그 의전에 대해서 또 안내를 받고 또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 입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4절에서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또 공의로우신 분, 선하고 인자하신 분, 부정한 것이나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다라는 거, 바로 그 우리의 하는 행동이 깨끗해야 할 것이고 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며, 그렇죠? 우리가 속으로 짓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데 그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렇죠? 어떤 죄를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 온전히 이 선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겁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이런 그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냐는 그런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이제 그 다음 주시는 말씀 뭡니까?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물론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존재인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그저 이제 내 욕심대로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살아도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으로 또 죄를 멀리하는, 그렇게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죄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고 또 선하심, 그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깨끗하게, 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뭐예요? 6절에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어쩌면 이것이 앞에 손이 깨끗하고 또 거룩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족속,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도 정말 법 없이 살 만한 그런 깨끗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깨끗하게 한들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죄를 짓는다든지 그 차이가 있을 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살 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불신자이면서 또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신자라고 하면서 온갖 악한 일과 또 거짓된 것과 또 부정한 것들을 서슴없이 저지른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윤리와 신앙, 윤리와 믿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던 것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입으로는 의를 외치면서 그러나 속은 온갖 부정과 죄와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은 정말 진정한 그런 신앙인도 아니었고 또 윤리적인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 태도, 그 바리새인 태도, 그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은 우리도 역시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또 찬송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높이 들릴지어다, 바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이 하나님이,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백성 가운데 이제 돌아와서 평안히 살게 되는 이런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즉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백성들이 온갖 죄를 이제 멀리하고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왕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기다리는 곳에 이제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강하신 하나님이 이제 승리의 입성을 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사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광의 왕으로 또 온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엄청난 왕,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갖 악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용사와 같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 품 안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윤리, 또 하나는 신앙.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내 손이 하는 것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깨끗하게 하면서 정말 주님의 거룩한 집에 살기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을 생각하시면서 또 깨끗한 삶, 또 깨끗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집에 항상 머무르시는, 항상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깨끗한 일을 행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정결한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